의 말씀을 가지고 사라짐 그리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제자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꿈도 미래를 향한 야망도 다 무너지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이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되자 제자들은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첫 시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처럼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습니다. 부활절의 상황을, 부활절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가부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질병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이 되시면 이때까지 로마 제국에서 받았던 압박과 서름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사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았던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힘없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모습은 더 이상 자신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거기 모였던 모든 회중들은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던 죄질이 나쁜 범죄자 바라바를 향하여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도 무리에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제자를 다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 특히 3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이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장례라도 치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한 세 여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목격이 됩니다. 돌문으로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의 입구가 돌문이 옮겨져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경비병들이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까지 한 후에 굳게 지켰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46절에는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무덤 입구에 있었던 돌문은 도굴 방지용 문입니다. 무게가 약 한 1.5톤에서 2톤까지 되는 거대한 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게 전통적인 유대식 돌 무덤입니다. 저기 보시면 옆에 있는 동그랗게 생긴 것이 돌문입니다. 저게 어떻게 생겼냐면 저 무덤 입구에 비스듬하게 약간 경사길을 만들어서 문틀을 만들어 놓고 저 동그란 돌문을 쐐기로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저 돌문을 닫을 때는 쐐기를 빼면 저 돌문의 자체 무게 때문에 비스듬한 이 경사길에 굴러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저 돌 무덤의 입구를 막습니다. 무덤을 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덤을 열 때는 사람의 힘으로 밀어 올려서 저 무덤의 문을, 돌문을 옆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서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못하게. 그 영국 케임브리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대 교회 당시의 그리스 성경 원본, 헬라어로 된 원본을 베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배자 사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4절에 관주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관주를 달아놨냐면 20명이라도 옮길 수 없었던 이라고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돌문을, 예수님이 갇혀 있었던 저 돌 무덤의 돌문을 20명이 옮겨야 옮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아침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목격한 것은 돌문의 이상한 위치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모두 돌문이 굴러져 옮겨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문 앞에는 로마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돌문을 굴리려고 왔으면 분명히 경비병들에게 제재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무덤 앞에서 당황하며 서 있었던 세 명의 여인이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돌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싸늘하게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아야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장례를 치러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여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죽음도 마음이 아픈데 시신마저 사라져버려서 여인들의 마음은 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은 한 번 더 이 세 명의 여인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시체마저 로마 군사들이 해하려고 가져갔나? 예수님의 시신을 도대체 누가 가져간 것인가?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 곁에 나타납니다.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한 두 천사를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5절에서 6절에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 사라졌지만 죽음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생명이 있었기에 죽어있는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라져야 할 것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절망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좌절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라지면 안 되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희망을 남기셨습니다. 소망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낙심한 마음을 희망찬 마음으로 살아나게 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잠자리와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다가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내일 다시 만나자.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뭐냐? 잠자리와 참새가 10개월 동안 가을까지 너무 재미있게 놀다가 참새가 잠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이 다 됐으니까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잠자리는 말합니다. 내년이 뭐냐?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서 내일을 모릅니다. 잠자리는 10개월을 살기 때문에 내년을 모릅니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존재이기에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사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인생의 끝, 죽음을 누가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고 포기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처럼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멸시받고 천대받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했던 것들이 강함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적인 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소망과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힘을 다하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